1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직전 상황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예수님의 무덤 바깥에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점은 가장 어두운 때,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일이면 이제 끌려나가서 공개 처형되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죠. 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날 장소는 변화산 꼭대기여야 하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광채가 빛나는 장소는 시내산이어야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빛이 가득한 때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마음이 심란할 때, 그때 나타나야죠.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이 호련히 나타나는 이 경우가 지금 세 번째 이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세 번째 기록인데,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죽이려고 체포하여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오늘 지금 베드로가 사형을 앞두고 바로 직전 감옥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묶여서 결박되어서 누워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신비한 거죠, 여러분. 이 호련히라고 하는 이 단어, suddenly, 갑자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의 의미가 보다는 호련이라고 하는 이, 그러면 갑자기라고 써야죠.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이 신비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데 세상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따라서 합니다. 많이 따라서. 그래서 커튼이 갑자기 쫙 쳐지면서 위에서부터 빛이 밑으로 쫙 쏟아지고, 며칠 전에 그 인천 쪽에서 국방부에서 미사일 발사, 미사일 연습 실험을 하느라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위에서부터 빛이 밑으로 쫙 쏟아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놀라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사이렌도 안 울리고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방송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 빛이 하늘에서 쏟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세상이 그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은연중에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이렇게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옥중에는 광채가 빛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의 감옥 시스템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사람 한 명 간신히 들어갈,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그런 감옥들 가보시면 사람 한 명 간신히 들어갈, 그냥 바위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그리고 창살도 없고 아주 깜깜합니다. 그렇다고 뭐 불을 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죄수인데, 사람이 아닌데 뭘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깜깜합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여기는 못 나온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육체적으로 위축되어서 딱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햇빛도 받지 못하고 눈도 빛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도 무뎌지고
나 혼자 있는 거,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는 거. 이 독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벌써 들어갈 때부터 죽이는 거거든.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됐는지 모릅니다. 이 폐쇄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잡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게다가 얼마나 추운지요. 그 뜨거운 여름날인데도 지하 동굴은 정말 춥습니다. 한겨울이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6월절 겨울이고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니까 가장 추울 때입니다. 가장 추울 때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날 일 전혀 없는, 빛이 들어올 자연적인 빛은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되는, 너는 이제 보지 못한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죽었다, 세상이 선언하는, 정권이, 공권력이 베드로의 종말을 경고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거죠. 눈부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신비한 빛이, 잠든 베드로를 깨우는 빛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인공적인 빛은 가득한데 참 빛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온통 빛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밤거리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LED 조명이 나온 이후로 형광등이 비춰졌던 그 빛의 수명보다 10배, 20배 그렇게 밝아지긴 했지만 참 빛이 없는 시대죠.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온전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빛의 역할은 보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빛이 있으면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새 소망을 품게 되고요. 이게 호련이라고 하는 이 또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길의 빛이요 등이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상황의 역전, 내일이면 죽을 사람에게, 잠든 자는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함께 부른 428장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광채가 비치면 영원히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광채가 비치면 영원히 기쁘게 되는 것이죠. 4절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오늘 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빛나며, 그다음에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빛나며 또, 우리는 빛난 후에 빛나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또,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한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꿈도 있고 끼도 있고 깡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에게 막 속에서부터 의욕을 불사르게 하는 꿈, 깡, 끼, 한자인데 우리 한국어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한자의 축복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 땅의 학자들은 올해의 사자 수거로 내자, 한문 수거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자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여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접속사 같지만 이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호련히, 옥중의 광채와 똑같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것과 똑같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것하고 똑같이 귀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래서 이렇게 전후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성경의 기록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힘차게 쳐서 깨워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왜 급히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그냥 성격이 좀 무던하니까 툭 건드리면서 일어날 때까지 천천히, 결국에는 언젠가 일어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라, 급하게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주의 어떤 평강이 베드로를 감싸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띠도 풀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잠 잘 자는, 아주 숙면을 취하는, 재충전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누워있지 마라, 포기하고 있지 마라, 그냥 누워있지 마라, 잠들어 있지 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주님께서 비춰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죠. 새해 설교의 많은 제목들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었도다, 새 출발, 새 것 많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깨우시는 그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몸도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도 깨어나고, 우리의 지성도 깨어나고. 지성이 잠든 사람들 많습니다. 육체가 잠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서 움직이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대언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들렸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천사의 능력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풀린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채 되어서 수족을 꽁꽁꽁꽁 둘러맨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오고, 그래서 수족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라. 그래서 풀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일어나게만 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띠를 띠고 신을 신을 수 있게,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또 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올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인 거죠. 이젠 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띠 띠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천사를 따라서 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죽음의 감옥에서 생명을 비추시는 그 자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참된 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께서 역사하는 길로, 사명의 길로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428장 3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밝은 빛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에 꼽히네. 아멘. 주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봄날이 밝은 빛이 비쳐서 봄날이 되고 그리고 주와 함께 하시면서 그 평화가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가 꽃피는 주의 은혜가 꽃피는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새해, 아름다운 새주, 아름다운 새달 뭐든지 다 새거죠. 오늘 이번 주는 뭐든지 다 새거입니다. 이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